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룻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회개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은 좀 멈추고요. 제가 이제 어설프게 준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예전에 한번 초창기에 여러분들 거의 다 안 계실 때 제가 저희 가족들끼리 이 룻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6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하면 8월 마지막 주까지 6번 이 회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룻기 말씀을 6주 동안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폭삭 망해버린 한 가정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읽어보시면 드라마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했었는데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물질의 여유가 있었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물질 경제적으로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관계가 좋았었는데 이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을 때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부요했었는데 지금 영적으로 궁핍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하겠죠.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회복이라는 말은 처음 상태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안 좋은 상태로 벗어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처음처럼 순수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그러한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부요함을 잃어버린 상태이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와 스토리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시작은 굉장히 암울하고 처절합니다. 영적인 비극의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사사기를 좀 아시죠? 사사기를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사기를 그냥 이게 수박 겉핥듯이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웅적인 사사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기드온도 있고 뭐 삼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걸출한 영웅적인 사사들의 그 활동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역동적인 신나는 그런 성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를 바로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정말로 교훈하는 내용은 따로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 혹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소견,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한 이 한국 교회가 무엇보다 이 사사기를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한국 교회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한국 교회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사사기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부터 정면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뭔가 이 세상에 마음을 기울였겠죠. 그리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조금씩 이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미혹되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벗어나다가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지나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배교의 현상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요즘 막 윗지방에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비가 막 많이 내려가지고 뚝이 탁 터져버리면 온통 물바다가 되듯이 이렇게 막 버티다가 이 배교의 물결이 이 막고 있던 이 제방의 뚝이 툭 터지면서 온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배신하는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어둠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독특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땅이 아니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 정복하게 해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굉장히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다른 곳에서 사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 신명기 1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가나안 땅의 독특함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들이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고, 그리고 광야 이전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뭐가 있냐면 어마어마한 물이 확보되어 있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늘 항상 준비되어 있던 비옥한 토지와 많은 양의 물이 항상 넘쳐 흘렀던 그러한 나일강의 힘으로 살아가던 땅이 바로 이 이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 정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무엇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로부터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비로 살아가는 땅이죠. 여러분, 그럼 이 비는 누가 내려주시는 걸까요? 어쩌다 보니 수증기가 증발하고 구름이 생겨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이제 과학적인 원리이지만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부요함을 이제 다른 이웃들과 흘려보내면서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미혹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언약을 배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비가 안 내리겠죠. 그러면서 점점 메마르게 될 것이고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요. 이 룻기의 배경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굉장히 특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물처럼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에 놀랍게도 흉년,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메말랐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혹시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넘어갈 거고, 또 부정적인 사람은 뭐 재수가 없는갑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르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 이유, 흉년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경고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통치 도구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 도구이죠. 이 말씀에서, 언약에서 벗어났으니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 사사시대의 메마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부부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한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그렇죠? 베들레헴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죠. 한 명은 누굴까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유명한 이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진주에서 조금만 한 30분만 차 타고 가면 지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수. 지수가 굉장히 시골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수에 가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걸출한 이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분 중에서 이제 세 분이 그곳 출신 지수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제 금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LG죠, 그렇죠? LG의 이제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님, 지수초등학교 출신.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지수초등학교 출신. 그리고 효성그룹의 조홍재 회장님. 그리고 또 이분들만큼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허경영 씨. 허경영 씨도 지수 출신입니다. 제가 지수교회 목사님 이렇게 방문하러 갔을 때 막 이렇게 그 어딘지 뭐 MBC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 다큐 찍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지수교회 장로님이 허경영 생가와 또 여러 막 동네 막 다 소개해 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왜 유명하냐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것처럼 베들레헴도 이제 다윗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런데 또 특산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영동, 저기 충청도 영동에 가면 포도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살아가지고 포도하면 영동 포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또 청량은 뭐가 유명할까요? 청량, 고추 이렇게 유명하듯이 베들레헴은 뭐로 유명하냐면 빵으로 유명합니다. 빵, 곡식 빵으로 유명합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인데 이제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리고 레헴은 뭐냐면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집빵이 아니고 빵집이죠. 베이커리입니다. 빵집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베들레헴이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로 유명하다고요? 이제 빵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떡으로, 떡집 이렇게도 불리죠.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이제 떡집인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뭐가 없어서 이사를 갑니까? 빵집인데 빵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지금?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근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기근, 심각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뚝심있는 사람들은 버텨보자, 이렇게 버티기도 하죠. 그리고 혹은 그 어려움을 피해서 뭐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회개만이, 여러분, 이 돌이킴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이 룻기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1장 앞부분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름값 못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우리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빵집입니다. 혹은 떡집입니다. 여러분,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다른 건 없어도 음료수나 아니면 뭐 채소나 이런 건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될까요?
곡식과 빵은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이름이 빵집이니까 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그 빵집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까? 빵집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그 가장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러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멜렉은 뜻이 뭐냐면 왕입니다. 왕. 그러면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행동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바로 모압으로 토꼈죠. 뭘 못하고 있습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로 이름값을 못하던 시대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러한 직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이 메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제 비유가 하나 있죠.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다 얘기 아시죠, 그렇죠?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나쁜 아들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청합니다. 유산을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원래 그거는 유대법상으로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너무 너그러우시니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이 유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 최대한 이 아버지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니 이 탕자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상이 되는 것처럼 점점 그 삶이 허랑방탕하다가 다 소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점점 메말라 가게 됩니다.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비참해지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죠? 아버지께 가기 전에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얻지 못하여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마지막 상황이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돼지를 치는 상황, 그리고 돼지가 먹는 밥도 못 먹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좀 불쌍하다, 안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상종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결법상 이렇게 정결치 못한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그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가 뭐죠?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결한 짐승인 돼지를 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밥도 못 먹는 처지가 탕자가 만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것보다 더 바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바닥의 시점에서 누가 생각났죠? 아버지가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겁니다. 그제서야 끝까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럴 바에는 아버지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겁니다.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모압에 가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식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두 아들이 나름 괜찮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식도 이렇게 2번이나 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마름이 찾아왔죠.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그 언약의 징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점점 메마르게 되었고 텅 비게 됩니다. 나중에는 누가 먼저 죽습니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0년쯤 지나는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이제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죠. 이 시대는, 이 고대 시대는 여성에게 인권과 어떤 힘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그런 이렇게 이제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명이 여성들의 운명은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던 그 고대 시대였죠.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집안에 남자가 다 사라졌네요. 회복의 기미라고는 1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노력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회복을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상황에서는 회복이라는 주제의 설교 자체가 굉장히 사치인 것이죠. 그를 2번 죽이는 그런 설교처럼 그에게는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난 사사시대는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두웠고 개인의 사정과 분위기는 훨씬 더 처절하고 침울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암울하고 침울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레헴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된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복음입니다. 열심히 농사해서 그 지역에 수확을 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도 찾아보니까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참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방문하신 거예요. 양식을 주신 것이죠. 이 레헴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듣게 되었죠? 나오미가 듣게 된 것이.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야, 너희들 조금만 뭐 하면 잘 될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간적인 처세술이고,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처절하게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아들 예수를 주시사 생명의 떡인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을 주셨죠? 양식을, 떡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육신의 필요를 따라 이름값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국경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 떠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들, 나를 배반하고 자기 잘 살겠다고 딱 등 돌리고 딱 가버린 그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서 진작에 끊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치 않으셨던 것이죠. 다시 돌아오라고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거 누가 들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들려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냥 있으면 못 깨닫습니다. 다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죄성은 이기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자기 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부분의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멘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완악함을, 나의 고집스러움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패역함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나이스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이 꺾지 못하는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다루시죠. 그럼 나오미가 왜 이렇게 바다까지 내려갔을까요? 거기까지 안 가면 못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왜 그렇게 바다까지 갔을까요? 그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힘듦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시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닥을 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시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로 참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을 듣고 나오미와 같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임을 확실히 깨달아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떠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고 주제인 것이죠. 이 아버지의 행동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아시고 배우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이게 신학적인 원리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참 회가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야 사는구나. 내가 이만큼 비참해져 있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십자가로 돌아가야 내가 사는구나. 진짜로 사는구나. 진정한 회복은 거기에 있구나. 이것을 진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전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잖아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 레헴을, 양식을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돌아가려 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요?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허락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울고 계속 그 자리를 즐기는 것 회개 아닙니다. 안 우셔도 되는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돌이키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난주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두 가지 사건을 벌였죠. 그 중에 첫 번째가 8년 된 중풍병자, 이름 생각나세요? 누구죠? 애니야. 이 애니야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표현이 이렇습니다.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대. 제가 이거 말하면서 의도치 않았지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다. 사무엘아, 예수께서 너를 고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새 삶을 살아가라는,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그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곧 일어나서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애니야가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원래 있어야 될 회복의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그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로 나아가고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주께로 돌아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까?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고,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요,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각자 적용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 그러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교제하시고 예배하는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그 삶이 꽃피게 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특별히 그런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항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릴 다스리네. 우릴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천부여 흐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모든 회복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린 주 예수여, 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큰 권능 받아서, 큰 권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 주님께 구하고 섬기기 위해서 늘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